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합시다. 온 족속이 보았더라. 온 족속이 보았더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대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좋은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우리가 참 하나님이 지으신 그 꽃의 아름다운 색깔을 어떤 물감으로 낼 수 있겠습니까? 또 그 아침에 지저귀는 그 아름다운 새소리가 어떤 기계음으로 그런 생동감이 있고 살아있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사는 사람의 삶은 타락한 이후에는 참 고단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행을 가보면은 어디나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이 삼척이 금수강산이라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봄은 봄대로 정말 화사하고 분홍색 밝은 꽃들 잎이 피기 전에 꽃만 피어서 개나리 이런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온 천지를 밝게 합니다. 여름에 그 무성한 나뭇잎들 또 가을에 그 아름다운 나무 겨울이 주는 설경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들이 우리의 주변의 환경으로 있습니다만 사람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에 살면서도 고단하게 이를 데 없는 삶을 삽니다. 지난주 제가 그 TV를 보니까 TV 42번인가 그런 채널에 이스라엘의 그 풍경을 담은 그런 파노 그걸 뭐라 그러나 다큐멘터리 하나 그런 작품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의 광야를 찍어 일부는 광야인데 그 광야를 찍어 보여주는 TV 프로그램인데 이게 풀한풀이 나지 않은 그 광야지만은 그 모래로 이렇게 이루어진 절벽, 뭐 기암괴석 이런 데를 이 바람이 깎고 가가지고 바람이 쫙 스치고 지나가면서 깎고 가는 참 장관이었어요. 정말 끝없이 펼쳐진 기암괴석 또 그 바람이 그 만들어낸 모래의 그 아름다운 조각들 그런 것들은 정말 현대 기술로 찍은 정말 감동의 영상들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의 모습은 제가 잠시 성지순례를 가서 경험했던 그 광야와는 조금 매우 달랐습니다. 이유는 그 광야를 집에서 편안하게 아주 고화질의 TV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에는 온도도 안 나오고 바람도 안 불고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파노라마를 보니까 정말 그것은 아름다운 영상이었습니다. 제가 그 광야를 가보았으니까 만약에 저기서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뜨거운 태양이 지면을 달구어서 무더운 아지랑이가 땅에서 피어 올라옵니다. 정말 이글이글 끓습니다.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자랄 수 있는 수분도 없는 그런 척박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정말 숨이 턱턱 막혀가지고 잠시도 거기에 가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제 관광객들을 위해서 찻집을 마련해 놓고 음식점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안에는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리고 바깥에는 그 태양, 그 장렬한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파라솔도 해놓고 또 위에 그 차양막을 가려서 햇빛을 가려놓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이 온도가 습도가 우리나라처럼 높지 않으니까 아무리 더워도 시원한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늘만 벗어나면은 약 한 50도 가까이 되는 그런 막 열기가 확 올라오기 때문에 숨이 그냥 턱 막힙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정말 광야를 가보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홍해를 건너는 그런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있는데도 그렇게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지 절로 이해가 됩니다. 영상으로 찍은 광야는 너무 장엄하고 아름다우나 그 광야에서 사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아름다운 영상과는 너무 다른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살 수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살게 하시기 위해서 대표적인 세 가지를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없는 광야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세 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는 지도자 모세를 보내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막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보면 우리가 읽었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뭐 위에 있다고요? 성막. 밤에는 불이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따라합시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 척박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서 선민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위대한 선물이 오시는 통로가 되는 참 그런 복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광야에 우리가 삽니다. 그 광야처럼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삶의 척박함 속에서도 우리는 참 이 경제 강국을 이루어 6.25라고 하는 아주 폐허 또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이기고 참 이렇게 참 높은 아파트를 하늘 높이 치솟게 세우고 물결이 자동차의 물결이 도로를 미루고 참 복된 나라를 이룬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 줄 모르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가시고 골목골목마다 십자가를 세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많은 것 같지만 이 십자가의 물결은 저 남북이 통일되는 날 저 북한 옛날에 평양을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그 평양을 거쳐서 저 중국과 저 중앙아시아와 구소련 지역과 그리고 저 유럽과 종국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땅끝 이스라엘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참 광야같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코리안 드림을 갖고 찾아오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은 참 다른 나라들은 더 열악하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동남아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죄로 타락하기 위해 우리는 광야에서 삽니다. 그러면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본 것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이 나면 야전에 병원이 생깁니다. 야전에 병원이 생기면 군의관이 부상당한 병사들이 막 들어옵니다. 분류를 안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사 그리고 이곳에서 치료를 못하고 후송해야 될 병사 또 그 다음에 이 병사는 안타깝지만 여기서 생명이 끝나겠고 그런 병사 그런 병사를 분류한다는 거죠. 근데 군의관이 딱 그
부상을 당한 병사가 들어오는 걸 보면 딱 눈을 먼저 보다. 그런데 상당히 부상의 상태가 좀 심해도 그 눈을 딱 들여다보면 그 눈 속에 아주 살려고 하는 그 열정이 충만한 그런 눈동자예요. 그런 눈동자는 조금 더 감안을 한다. 어느 한 병사가 부상을 당해 딱 들어가면 눈동자를 딱 보더니 부리가 이 병사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오늘 하룻밤을 넘겨보면 이 병사가 살지 죽을지 모르겠네. 내일 아침까지는 살아있다. 치료를 시작하겠네. 하고 군의관이 보아에게 딱 말하니까 시체를 그 부상당한 병사 저쪽 한쪽으로 딱 몰아냈어요. 그 말을 귀로 들었습니다. 이 부상당한 병사. 죽기를 각오하고 아침까지 견디고 있어요. 치료받고 산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딱 보는 것이. 우리가 여러분 광야 인생길을 갈 때 눈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야에서 정말 이 광야라고 하는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갈 것이 무엇이냐, 뭘 쳐다보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이 광야에서 사는 길이 생깁니다. 여러분 광야는 지형지물이 없는 곳입니다. 그 말은 길을 찾기가 아주 난해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찾을 때 지금 어디십니까? 뭐가 보이세요? 롯데리아가 보이는데 그래요? 그럼 롯데리아에서 거기서 좌회전을 하세요. 그 롯데리아를 끼고 좌회전을 하셔서 쭉 올라오시다 보면 오른쪽으로 빨간 노인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바로 지나면은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걸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광야는요, 거기 어디십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찾습니까? 찾을 길이 별로 없어요. 왜요? 지형지물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광야 인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인생입니다. 길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지형지물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게 돼요. 노련한 사람들은 별을 보고 가고 계절마다 시간마다 보는 태양의 위치를 보고 방위를 잡는다고 합니다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광야는 이 방향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와서 사랑이 목적지인 줄 알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해서 가정 속에서 행복을 찾고 그게 목적인 줄로 알고 갑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지금 한국의 가정의 절반이 절단이 났어요. 조금만 있으면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먹방 그게 왜 인기인 줄 아십니까? 혼자 밥 먹어보니까 맛이 없거든요. 날마다 친구들이랑 어울려서 사 먹을 수도 없고 집에 들어와서 혼자 그걸 해결해야 돼요. 혼자 먹어보니까 너무 맛이 없습니다. 컴퓨터 켜놓고 거기에서 딴 사람 먹는 거 보면서 자기도 그거 사람 같이 먹으면서 이게 이 광야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외로움 때문에 혼자 살아간다고 하는 외로움 때문에 이게 지금 생겨난 문화예요. 돈이 목적지인 줄 알고 돈을 추구해서 부여를 추구하고 달려가지만 이 세상에 돈 벌기가 그리 쉽습니까? 이것이 조금 지나가면 다음에 자식들이 학교 갑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조금만 더 크면 조금만 더 크면 그 중고등학생들이 사춘기가 와가지고 막 부모에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고 막 속을 새깁니다. 좀 지나가려고 해보니까 이제 사춘기가 이제 지나가서 좀 부드러워졌네, 철이 드나무네. 그러니까 막 그냥 학비 폭탄이 막 그냥 내려가죠. 이게 돈이 목적지인 줄 알고 막 그곳으로 달려가 봤는데 돈을 추구하는 것, 또한 성공이나 명예가 목적지인 줄 알고 성공이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는 건 잠시 후면 압니다. 머리가 희삐리삐해져가
관절이 뻑적지근해져가 잘 움직이던 어깨가 잘 움직이지 않고 잠자는데 불편하고 그런 시간이 오면 아 이런 게 목적지가 아니야. 우리 인생이 이게 목적지가 아니야. 이런 인생의 목적지를 이런 목적지로 가는 반드시 허무하게 되거나 그걸 깨닫게 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목적지가 목적지를 모르고 그리고 길 역시 찾을 수가 없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고귀한 존재입니다. 축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노예가 뭔지 아십니까? 노예는 먹을 걸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잘 곳만 있으면 평생 동안 그냥 일하다가 죽는 자가 노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고귀한 존재고 축복의 사람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그 이상을 바라지 않고 먹고 살다가 죽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살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을 야 예배드리러 가자.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예배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저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고 알려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사람은 먹고만 살아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노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적도 방향도 없이 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셔서 야 너희들의 삶은 노예가 아니야. 그냥 먹고 입고 잠자고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으셨고 너희가 예배자로 살아야 돼. 예배자의 축복을 누려야 돼. 그리고 예배드릴 뿐만 아니고 가나안 복지가 너희가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너희가 받은 기업이고 땅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는 성막의 설계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우리가 임직식을 합니다. 우리 임직을 받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이런 분들은 그래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모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주의 종의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바라보고 먼저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함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목적지를 발견하고 그 길을 알고 헌신하다가 임직을 받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은 다 장로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자분들은 권사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살 길, 이 목적지도 모르고 길도 모르는 광야에서 살 길, 지도자 모세를 바라보고 가까이 할 때 살 수 있는 길, 지도자를 바라보고 그 지도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을 바라보아야 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본격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한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막을 건축하였어요. 출애굽에서 이제 1년.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한 달, 많이 살면 한 달 살 줄 알고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인간의 계획은 내 계획은 그렇게 차질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다 성공하려고 그러셨죠? 그렇지. 저도요 신학교를 딱 졸업할 때는 야 내가 신학교 졸업하면 1년에서 3년 안에 1000명은 몰라. 20년 동안요
50년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가끔. 그런데 안 넘어가요. 저는요 1년에서 3년이면 한 1000명 저절로 모아지는 줄 알았어요. 내가 설교하면 그래서 신학교에 와서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한 100명쯤 모이는 목사님 와가지고 통닭 사주면서 설교를 하면은 야 목회를 어떻게 저렇게 선선하게 해가지고 이제 100명밖에 안 모이냐? 보통 숫자가 아니라 처음 개척해가지고 개척을 하고 나서 한 3년 지나니까 그런 분들이 막 여러분 광야에서 한 달 살 줄 알았는데 1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1년째 되려네. 야 모세야 하면서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이 뭐하는 곳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를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 따라합시다.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성막. 여러분 아름다움이나 광야를 바라보고 광야 거기서 살면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면서 광야를 바라보고 살지요.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세상 보고 살면 여러분의 영혼은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볼 것이 없습니다. 그 광야, 아름다운 광야의 매력, 그것에 유혹을 받으면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광야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사나, 이 광야라고 하는 세상에서 사나, 이 환경은 너무도 열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에서 광야 바라보고 살면 죽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다. 세상의 매력이라고. 광야 여러분 사진을 찍어놓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나라에서 보지 못한 색깔이에요. 제가 우즈베키스탄 오늘 원래 오후에 좀 그 백도현 선교사님을 혹시 올 수 있으면 오라 그랬지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못 모셨어요. 백도현 선교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있을 때 제가 우즈베키스탄 그 좀 사역자들 훈련도 시키고 그러려고 해서 우즈베키스탄을 갔는데 정말 산이 없어요. 그냥 막 들판이 쫙 열려있는데 그때 그곳에 꽃들이 들꽃이 피었는데 들꽃이 그냥 막 노란색 빨간색 물이 져서 쫙 깔렸는데요. 이야 너무 아름다워. 근데 몇 년 거기서 살아온 분들은 한국이 좋아. 한국 산 있고 물 있고 여기는 계속 가도 이것밖에 없어. 해 먹을 게 없어. 그 풍경만 보면 좋아 보여. 그곳에 살아보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세상에 정을 붙였어요. 그 세상에 있는 그 재물 그런 것을 모으는데 재미가 들려가지고 하나님이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완전한 땅인지 하나님은 그냥 두잖아요. 그것이 멸망하는데 롯과 롯의 가족은 하나님 그래도 아브라함의 조카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서 막 탈출을 시킵니다. 급하게 탈출. 뒤를 돌아보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롯의 아내는 그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뒤를 돌아다보고 소금기둥이 되었어요. 지금도 사회지역을 가면 롯의 아내라고 하는 소금기둥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난주 영상을 보니까 그것도 찍었더라고요. 저도 보고 왔고요. 광야에서 광야 보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세상 보면 죽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바라보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곳 성막, 거기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만나기로 원하시는데 육의 양식인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고 육의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그곳에서 살 수 없다. 그곳에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의 양식은 성막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의 양식도 주시지만 영의 양식도 주시기 위하여 영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은혜를 공급해야지 사람이 사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성막을 마련해 주신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영적인 만족을 얻고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그 성막이 지어진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에 짐을 쫙 편성해서 갑니다. 가고 딱 짐을 칠 때요. 성막을 가운데 딱 두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볼 수 있도록 세 지파 북쪽, 세 지파 동쪽, 세 지파 서쪽, 세 지파 남쪽 이렇게 딱 사방으로 딱 짐을 쳐서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장막에서 나와서 문을 열고 딱 나와보면 성막을 향하여서 전부 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에서 산 것은 성막 바라봤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광야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하자마자 만 1년 후에 성막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생활 원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교회를 바라보고 교회에서 힘을 얻고 그래야 이 세상 광야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 내 물질, 내 명예, 내 사랑 이런 거 찾아서 내 인생 가다 보면 길 잊어먹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자로 세운 목사의 이 설교를 듣고 길을 찾고 방향을 잡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을 중심하여 살기 그 광야에서 길을 찾고 목적지 가나안이 어디인지를 바로 알고 그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의 구름을 보아야 삽니다. 오늘 본문의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광야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농사 안 짓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한 달 정도 먹을 양식은 비축해 갖고 나왔습니다. 한 달. 그러면 한 달 만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뭐가 내렸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이슬처럼 내려가지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는데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냐?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이게 뭐? 아니 내렸는데 이게 뭐냐? 만나가 뭐 맛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이게 뭐냐? 그리고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하루만 딱 지나면 싹 벌레 나버려요. 야, 딱 한 사람이 하루 먹을 한 호멜씩만 거둬. 하나님. 그리고는 저녁까지 먹으면 싹 없어져요. 벌레 납니다. 더 이상 거둘 이유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어서 그거 먹고 나면 내일 없어요. 양식. 그 이제 광야를 가야 됩니다.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노후! 야 노후에 어떻게 될 거냐? 노후에 돈 없으면 이렇게 이게 우리 인생. 여러분 이스라엘은 내일 먹을 게 없었다. 싹 벌리고. 근데 이스라엘이 보기만 하면 안심이 되는 게 있었습니다. 보기만 하면 저절로 마음에 안정이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그 성막의 지성소에서 기둥같이 쫙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그것이 우산처럼 쫙 펴졌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진에서 딱 보면은 성막이 딱 보이고 성막 그 지성소에서 구름 기둥이 올라가서 우산처럼 펴져가지고 시원한 겁니다. 그게 밤이 되면은 그 구름 속에 불이 있는 것처럼 빨간 여호와의 불이 그 불기둥 구름기둥 가운데로 쫙 해가지고 쫙 이스라엘 진영을 비춰. 얼마나 장관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면 안심돼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지로 가게 하고 있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밤낮으로 지키고 있다. 믿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는요. 모세 오경이 언제 기록됐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저자가 누구예요? 모세. 그때는 아직 출애굽기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창세기가 없었어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런 것으로 직접 보여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현연히 사람처럼 내려오셔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천사를 보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사실은 이 온 세상 광야를 지나가는 우리를 지금도 보호하고 있다고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당을 봤다는 거예요. 천당을 보았다 그래갖고 막 그러셨는데 거짓말이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천당 갔다 왔어요. 천당 갔다 왔는데 저는 천당 날마다 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당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천당 여러분 갔다 왔다는 사람 말 들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고 나 있는데 따라합시다. 눈을 열어 말씀을 봅시다. 말씀을 믿읍시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명확하게 출애굽기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와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경대학, 교리대학, 제자훈련 열심히 하는 이유 말씀 속에서 길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면 길 반드시 잊어버린다 입니다. 이 세상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형지물이 없습니다. 광야는 찾아갈 길이 없어요. 내 인생의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내 인생의 갈 길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가는 우리를 향하였습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이 본문 앞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이 목사님 잘 안 보여요. 따라합시다. 성경을 보면 보입니다. 성경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세상 자꾸 보지 말고 세상에 뭐 교회가 어떻다 목사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런 말 말고요. 하나님의 성신이 감동해서 기록한 이 말씀을 보세요. 그때보다 더 명확하게 언제나 열어보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내가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내가 낮에 그 햇빛이 헤아는 태양이 나를 헤아리고 내리치는 그 세상에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 너무도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 그건 아닙니다. 오늘 민수기 10장 29절에 34절을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시라 하셨느니라.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가리라.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그래서 모세의 장인 호밥입니다. 모세의 장인은 베드윈이에요. 베드윈을 여러분 제가 설명을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베드윈은요 정확하게 길도 찾고요. 어느 곳이 위험한지 어느 곳이 위험하지 않은지 너무도 경험적으로 잘 조상 때부터 이미 아주 숙달된 그런 사람. 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한다고 해서 아무 대책 없이 그렇게 간 게 아닙니다. 길잡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길을 갈 때 진을 치면 진을 칠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두고 그렇게 진행을 해요. 뭐 하나님이 다 하시면 목사는 뭐가 필요해요? 장로님 뭐 필요해서 세우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조직이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뭐 다 되겠지? 아닙니다. 정말 지혜를 구하고 주도 면밀하게 하지 않으면 이 세상 광야를 이리 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 실수하고 때로 부족하고 때로 길을 못 찾을 때 하나님의 불기둥과 하나님의 구름기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인생을 사십니까? 추구하는 비전과 꿈을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추구하는 인생의 꿈과 비전 그 속에서 방향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뭔가 될 것 같은 거 보고 세상의 꿈 이런 거 보고 가지 말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잡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막,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모든 행진하는 인생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구름, 성막,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것을 보고 모세, 하나님이 보낸 사람 모세, 그 모세의 계시를 받은 모세를 따라서 광야의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내 꿈 말고 내 비전 말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 말고 하나님이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시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성막, 여호와의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면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 나의 비전의 방향을, 나의 인생의 목적지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아서 그 걸음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방향을 바로, 목적을 바로 알고 광야길을 걸어가는 복된 이스라엘, 복된 양곡 사랑에 위해서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바라고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바라고 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함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향방 있는 걸음을 걸어가게 됩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 광야를 걸어갈 이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눈을 감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광야를 뭘 바라보고 가십니까? 세상 바라보고 가면 죽습니다. 세상 바라보고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하여 살게 하시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 세상에서는 힘이 빠지고 이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만나 세임을 얻어 영적인 세임을 얻어 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기 도와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목사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쳐다보면서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인생 광야의 길을 가는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서 가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구름, 여호와의 인도하심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보면서